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봄은 왔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눈도 오기도 하고 또 이런 날을 구전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날 속에도 주의 은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집사님은 늘 여기 앉던데 오늘 여기 앉으니까 옷도 싹 바꿔입고 어디 가셨는가 했더니 여기 계시. 네. 어떤 집사님은 저 집사님이. 네. 잘 다녀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또 이렇게 감기 증세들이 많이 돌아서 성도들이 많이 또 어른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 아무도 모르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간다고 세월이 지나고 또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나가는데 정녕 내 마음속에는 분명한 것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확실한 것을 잡지 못.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인가? 요즘 미디어 공간에 많이 뜨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또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님 한 분만 알고 나머지 다 모르시네, 그죠?
말을 안 한다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종교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어디에 가도 구원이 있다라고 교황이 얘기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인데,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내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주거니 받는 질문이지만은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에 가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교회 자리에 앉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이분은 이름 니고데모란 뜻은 백성의 승리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산에 드릴 공회가 70명이 있어요. 그 70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상위 1%의 부자라고 얘기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지요. 부유하지요. 유대인들이 지도자지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시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부자일지라도 권력자일지라도 그 위치에 있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평생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오직 예수님이냐? 제가 우리 청년의 수련회 때 개의 설교를 그걸 했어요. 왜 오직 예수님인가? 그 기본적인 말, 유치한 말 같지만은 그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고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 다 가지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나는 니고데모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믿고 있어서 내게는 질문이 없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중에 찾아왔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왔어요.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지고 있는 위치, 지위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지위와 위치가 아니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며칠이 못 되어서 이제 잡혀서 처형당할,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열렬한 유대인들이 혹은 율법자와 이 서기관들이 어디다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청년 예수 누구야? 저 누구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고 또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합당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누구야? 그래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제거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어디서 저런 망나니가 나와서 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얘기하면 거슬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도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신앙의 종말을 얘기하면 거슬립니다. 오늘 이 상위 속한 유대인 그룹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고 거슬리는 자라고 여기고 있고 언젠가는 제거시켜야 될 자로 지금 낙인을 찍어놨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상위 1%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는 거예요. 밤에. 뭐 때문에 밤에 갔습니까? 마음에 쌓여있는 의문 때문에. 도대체 저 예수님이 누구냐? 자기가 예수님을 볼 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속에 쭉 나옵니다. 본문을 쭉 볼 수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닌데 도대체 누구예요?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이 맞는 거냐? 근데 하는 일을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분명히 알려고 하는 의도가 충만한 겁니다. 오늘 여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먼저 알기를, 자기의 기준에서 알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걸 확인해 보려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기보다 자기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밤에 예수님을 독대했습니다. 가만한 지혜에 있다 보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이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의 위치가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왔다는 것은 첫째,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나사렛 청년을 찾아가, 저 만나, 이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선이 그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일까 알고는 싶지만은 밤중에 가는 것이고, 또 밤중에 가되 그는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쓰시는 호칭이 뭔가 랍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랍비란 말은 선생님 그 뜻입니다. 선생님. 랍비란 단어를 쓰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호칭을 다르게 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줬으니까 예수님이 붕 떠가지고 아이고 저게 다 선생이라고 불러줍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랍시고 공의 어원이랍시고 부자랍시고 지식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자기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인물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없이 오히려 예수님은 딱 잘라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찾은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율법의 사람이라.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무슨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율법에는
거듭남이란 단어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거듭난, 다시 난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앞에 예수님 무슨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진실로 진실로 말은 거듭 얘기하는 것은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참말로 말하는데 너는 천국 못 간다 이 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천국 갈 사람. 예, 안 든 사람이 미안찮아요. 열에 들면 될 텐데 이러더만. 안 든 사람 뭐예요? 아직까지 갈똥말똥이에요? 천국 가야지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얘기했는데 랍비라는 얘기를 쓰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돌아서서 니 거리 가서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본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천국 못 간다 이 말.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너는 아니야.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좋은 말로 랍비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그 말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그 말에 대해서 더 깊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말이 오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왜요? 왜요? 분명히 여기에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생님을 알고 그에게 무한한 칭찬이 예수님을 인정했으니까 올 줄 알았던 그에게는 상상 밖에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랍비라고는 좋아요. 선생님의 말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 좋아요.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으로 시작. 예. 그래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얘기해 주세요. 나머지는 무슨 말 할지 기다리는데 구원자인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이란 말은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까지 해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분명히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유치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유치한 질문이에요. 유치하지만은 내 자신에게 이 니고데모가 한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아는 것 잘 안다. 선생님도 아는 것 잘 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는 것 잘 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질문을 받고 얘기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주는 겁니다. 뭘 줍니까? 자기 마음을 지금 열어주면서 너도 천국 가야지. 너도 알되 확실히 알아야지. 네 기준에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의 것을 완전히 비워보지 아니하면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피할 수 없는 극적인 상황에 부딪혀 보지 않고는 내 인생의 좌절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크고 작은 경험들을 가지고 충분히 피할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일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의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가지고 부딪혀 봐야 됩니다. 천국 못 간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름에 대한 천국 상관없다고? 강하게 부딪힐 때에 그러면 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니고데모가 와서 얘기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 했던 사람들은, 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살만큼 성경도 많이 읽었죠. 설교도 많이 들었죠. 나름대로 정리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답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변두리 답 가지고 아는 척 해봐야 예수님은 랍비라는 말 써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최고위가 사내들 공의의 70인조에 속하는 최고위가 자기를 보고 선생님 할 때는 예수님 뭔가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셔.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있다 할지라 너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뭘 봤습니까? 그에게 한시라도 급히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성도란 이름을 씁니다. 다 신앙인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도 다릅니다. 사신 것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삶이 다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실 적에 사람의 방법으로 오지 아니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 때는 어떻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자이신데 사람을 섬기는 자로 엎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내어주시고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를 정복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라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것을 충분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변두리만 가지고 다 아는 척할 때가 많아요. 변두리는 힘이 없어요. 핵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진리를 갈 때 힘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기 전까지는 니고데모처럼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옳게 믿는 건지, 옳게 아는 건지, 옳게 되는 건지.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답변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그 말이 없잖아요. 그 말이 없잖아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절했을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님 무슨 얘기했습니까? 네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할 말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자 우리는 적당한 가운데, 테두리 가운데, 주변 가운데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보니까 희한한 일을 하잖아요.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자기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는 밤중이라는 의미를 기억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이 어두울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신앙과는 먼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밤중이에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로 찾고 바로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바로 알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내게 무슨 말도 좋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는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라고 인정하지 않았잖느냐. 그래서 거듭남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거듭남이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왜 물입니까? 여기에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시면서 거듭난다.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임재를 성자이신 본인이 같이 체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은 세례 받을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세례의 중요성을 보여줄 때 거기서 나온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나옵니다. 세례할 때,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머리에 물을 찍거나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나 그 어떤 형식 순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다른 뜻은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 줄 믿습니다. 네. 세상에 살아가면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질병이, 환난이, 고통이, 괴로움이 나를 얽어매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찾아오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세례의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얽어맨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얽어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릴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더해 주십니다.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질병이 기다려가면은 질병에 매이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여러분 전화를 하면서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가 걸렸어요. 나를 위해서 독감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에게 정복하면 병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어떤 것에 걸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물과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했습니다. 왜요? 성령은 땅의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늘의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못 깨닫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해 준들 네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물과 성령, 하나님 하나 되는 관계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단계를 가야 거듭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답변을 합니까? 오늘 반으로 반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말할 때에, 자, 거듭난다는 말을 얘기할 때에 그것이 니고데모에게는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할 때에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바람 얘기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니고데모 왜 몰랐냐면은 육으로 난 사람은 육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 마치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좀 말 되는 소리 좀 하십시오, 좀 이해되게 하십시오,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증밖에 모르겠다. 그 계산 가지고는 하나님 세계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세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거듭남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얘기해 봅시다. 자, 7절 8절 이어서 봅시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라고는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나무 가지에 나뭇잎이 파라라 뜬다고 하는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바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밖에 비 옵니다. 비 오면 뭐 들고 가요? 우비, 우산 들고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우산을 채 가버렸어. 우산이 뒤집어져서 뭐라 그럽니까? 와, 바람 새네. 보지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바람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자, 왜 예수는 이 말씀합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있듯이,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푸누마, 성령이에요. 성령. 호흡, 숨 쉬는 거 다 성경의 번역은 하나로 나옵니다. 우리가 봄바람 살랑살랑, 겨울 냉한 바람, 여름 더운 바람, 사람이 숨 쉬는 거 똑같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니까 생명이 된지라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깨워주는 게 없지 반적이 있느냐? 그러나 상황이 반드시 의심하지 않도록 이건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바람이 날아갔다,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체험하지 않았다고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밑에 말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자,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되어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10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꼬집어 주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참,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갈 때 자기 기준에만 충실해서 살다 보면은 참된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은, 세례 받은 자이면은 성령의 세례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일하셔,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늘 시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보이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 말을 일깨워주고, 예수님과 관계를, 쇠를 물과 관계를 얘기해 주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알고 믿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글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글로 읽는 사람은 암만 많이 읽어도 글이야. 성령의 은혜를 따르면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가 유명한 책 썼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정말로 똑똑하고 하지만은 기껏해야 고깃덩어리 인생, 육신의 삶. 그래서 내가 안닿고 떠들었고 세상 많은 사람은 한국의 대표적인 스승이 이어륜 선생이라고 자기를 칭하기 때문에 내가 지성인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유치한 것이 있어서 그의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랬습니다.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겁니다. 우리도 지성에서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아니까 땅의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가스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좀 안다는 것, 가졌다는 것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감동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왜 나옵니까?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속성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른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속에는 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찬양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왜? 속에서 깨닫고 나온 거다 하고 그냥 지식에 한 거 다르다 이 말이야. 따라한 거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 첫 번째 와서 너는 율법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천국 갈 수 없어. 네 눈앞에 있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구주, 구속자, 이것을 믿는 자라야 된다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지식은 다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수준의 육적인 기준에 아는 것을 깨트리시고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첫 번째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자가 되어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깨닫고 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정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될 줄 믿었는데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자, 9절에서 오늘 15절까지 좀 천천히 우리 깨달으면서 읽어봅시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을 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앞에 덜렁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랍비라고 얘기하고 왔지만은 그는 여전히 율법의 사람으로서 율법 가지고는 천국 못 가. 하는 일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뭐야?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 아닌가? 근데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모르죠. 일깨워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마지막 얘기 주는 질문에 세 번째 질문에 바로 그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이 말을 듣고 그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인물을 등장시켰을까요? 관원이요, 권력 있어요. 지도자예요, 힘 있어요. 최고의 부자예요. 돈문 힘도 있어요. 모든 사람 존경받아요. 다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천국 못 가.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마지막 말이 그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역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다 죽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답변이 좀 어정쩡한 답변이 나오신다. 쉽잖아요. 그런데도 안 쳐다봐요, 여러분. 누구 얘기요? 광야 이스라엘요? 아니, 올시다 여러분들이요. 왜 약한데, 아픈데, 어려운데 주님만 쳐다봐야지 다른 데 쳐다보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모세가 뱀을 높이 달아서 그걸 쳐다본 자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다 고침받고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했다면 그와 같이 내가 들리는데 누구만 봐라? 예수님만 보면 산다. 예수님만 보면 천국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니고데모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가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궁금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이 관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등장된 인물들 또 예수님에게 무덤을 준 관원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도 같은 입장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때에 니고데모의 질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어중간한 사람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너는 율법의 사람이 그것부터 벗어라 이 말을 했고,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은 뭘 해라? 거듭나야 된다.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보여진다, 알아진다, 믿어진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 할렐루야.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 둘 셋 딱딱딱 나누어서 말씀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천국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 책임질해 보면 니고데모의 질문인데 내게는 질문이 없었을까? 여러분들 그냥 덮어놓고 살지만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아는 범주에서 신앙의 핵심은 안 들고 변두리 있다면 그것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누가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 살란다 그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나는 지금 주님과 연결된 자, 세례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 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졌고 성령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을 때 살아난 것과 같이 살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천국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중간한 데에 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중간한 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 깨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날 이후에 그의 삶은 천국 주인공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